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계속 좀 고린도후서를 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바울이 대적자들이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바울이 떨어져 있으면은 막 큰 소리 치고 가까이 오면은 말을 못 한다. 막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개가 그 멀리 있을 때 막 짖다가 가까이 가면 꼬리를 내리고 도망하듯이 그렇게 바울을 비판했는데 자신들의 그 화려한 언변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비판하고 많이 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 바로 바울의 대적자들, 비판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들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다. 나는 비교하고도 싫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말 잘하는 것을 비교해서 바울을 비판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하죠.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다. 자,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자는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만이 제대로 칭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이 이제 11장에 들어서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2장 11절에 보면은
12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어리석게 된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장 11절에 내가 어리석게 된 것은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어떤 그 어리석은 것을 이제 용납하고 좀 용납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바울이 오늘 첫 번째로 그가 사역이 중보의 사역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중보의 사역. 그리고 그 중보의 사역 가운데서 그가 중매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매자가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킬 때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소개시켜주고 또 이렇게 소개받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게 고린도 교인들 성도들을 신부로 잘 준비되어서 예수님께 중매, 그러니까 소개시켜주는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러니까 여기 열심이라는 의미가 그 헬라의 원문에 보면 젤로, 그러니까 시기하다, 질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질투를 낸다, 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의미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본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의 것들을 섬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또 열심을 낸다. 그래서 그 2절에 뭐라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를 하려고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즘에 우리가 보면은 그 이혼하는 주 원인이 결국은 어디입니까? 상대방의 배우자의 외도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게 결국 그것도 성경적으로 우리는 외도죠, 외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상 섬기는 것들을 뭐라 그러죠? 음란히 행하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들을 성경에 저자는 표현하기를 뭐라죠? 그들이 우상을 음란히 섬겼다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음란히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더 우리가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부부가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노력하고. 그래서 정말 부부간의 그 신뢰는 뭡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눈 팔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배우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중매자로서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3절에도 그래도 그 예를 드는데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미혹하죠. 만약에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이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신뢰하지 못한 거죠. 하와는.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뱀은 어떻게 했죠? 죽지 않는다. 먹어라 괜찮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하와가 그 뱀의 관계에 이거 미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도 지금 3절을 얘기하면서 뱀으로 말미암아서 하와가 미혹받아서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떠날까? 그것이 두렵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뭐라 그러죠? 어떻게 전했습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은지 아닌 다른 영, 세 가지가 나와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또 뭐라고 나오죠?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에 그걸 다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른 예수가 여기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그 다른 예수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예수님 맞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 예수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다른 예수를 전한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1세기 때 영지주의가 있었잖아요. 영지주의. 자주 들어봤죠. 영지주의가. 이 사람들은 이분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라면은 어떻게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것도 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도 당연히 아니고. 그러니까 1세기 영지주의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을 다 이렇게 덮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러니까 여기서 4절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들이 얘기하는 거죠. 영지주의에 들어와 가지고 다른 예수.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인간 예수야.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 예수의 영은 우리에게 자유케 하잖아요. 예수의 영은 우리에게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잖아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그러죠?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라 하잖아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건 악한 영이죠. 제가 그 예언학교 때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데 그 어떤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았는데 그 안수를 받고 난 이후로부터 계속 마음이 두렵더래요. 두려워가지고 뭐 일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자기 아는 이제 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했더니 그거를 빨리 끊어라. 나는 그걸 거부합니다. 나는 받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받은 것도 나는 거부합니다. 받지 않습니다고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대요. 우리가 안수 받을 때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함부로 안수 받으면은 그 영이 같이 임하는 거죠. 영이 같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영, 바로 예수의 다른 영이죠.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양신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데 어떤 데는 보면은 악한 영이 잡아가지고 사람을 이상하게 막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어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랬죠. 아주 양신이 역사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다른 영이 그에게 임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에게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다른 영에게 잡힐 수 있는가? 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화가 날 때 막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순간은 뭐죠? 분노에 쌓이는 거죠. 한때 왜 예수 믿는 사람도 가히 자살할 수 있는가? 자살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 귀신에 잡혀버리면 그래 된 거죠. 그 본질 안에 예수님을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단이 확 잡아버리면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자살은 사실은 타살이죠. 사단에 의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다른 영이 돌아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다른 영을 받거나 바로 그런 뭐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사람들 돌아와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죠? 다른 복음.
4절의 마지막에 다른 복음도 나오죠.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도 뭐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영은 구원받고 육체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 써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육은 우리가 쾌락을 즐기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 그러죠?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받아들였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부분들을. 근데 4절에 시작할 때 뭐라 그러죠? 만일 누가 가서 그러죠. 누가 가서. 자,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아포스톨로스. 근데 여기는 뭐죠? 누가 가서. 이거는 뭐죠? 보냄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보냄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스스로 오고 가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누가 가서 이 얘기가 뭐냐면은 보냄을 받지 않은 스스로가 사람이 가서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제가 이단에 빠진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다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의 무지.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말을 잘해요. 제가 예전에 그 강도사 때 전도 훈련 받을 때 그런 이단들을 막 이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제가 한번 그 어떻게 뭐죠? 전도도 해봤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호 또 여호와의 정인들 그들이 예배 초소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호와의 정인 같은 경우는 각 자리마다 이 이어폰들이 다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공부해요. 말씀을 외우고 자기들이 논리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합숙하면서 공부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논리대로 딱 짜놨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들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을 외워가지고 막 차차차 얘기하니까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 보니까 탁월하거든. 성경을 외워가지고 막 줄줄이 깨듯이 막 쫙 나가니까 진짜인가 보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단들도 마찬가지야. 안상홍 이단도 마찬가지고. 걔들은 이 신천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예 합숙을 해가지고 일꾼을 양성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거기 걸려들면은 다 넘어가는 거죠. 말씀의 무지. 두 번째가 뭐냐면은 개인의 욕망이에요. 이단들이 사람을 끌어갈 때 뭐냐면은 개인의 욕망을 건드려요. 어떻게 건드리지? 야, 여기 우리 교회 오면은 정말 너 기도하는 거 다 응답돼. 지금 어렵지? 다 해결돼.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고 뭐 사람관계 문제 다 해결돼.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개인적 욕망. 욕망을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을 포섭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 포섭 대상자를 연구를 하잖아요. 주변의 사람이 물어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기해 자기 그 사정을 다 아니까 그 욕망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그거는 뭐죠? 예언이 아니라 다 주변을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포섭하는 거예요. 그런 전략이에요, 전략.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자기 욕망과 성경의 무지. 그게 완전 뭐죠? 미혹의 영이죠. 미혹의 영. 오늘 그 뱀이 하와를 미혹하듯이 미혹의 영에 휩쓸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굳게 서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도 읽고 또 쓰기도 하고 묵상도 하시고 요즘 우리가 이제 성경 읽는데 보니까 약간 좀 주춤하시더라고요. 네, 성경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쉽지 않죠. 하나님은 뭘로 계시하셨죠? 말씀으로 계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 다 계시는 거죠.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뭐 다른 물론 뭐 책도 있겠지만은 성경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은 이 5절에 나오죠. 사도의 자질. 어떻게 보면 성도의 자질이죠. 성도의 자질. 나는 직이 크다 하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한다. 자, 여기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여기서 이 사도들 누굴 말하는 걸까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베드로나 야고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11절에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11절에 이런 사람을 말하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누구죠? 바로 거짓 사도들, 바울의 대적자들,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바울이 만약에 베드로라든지 요한이 이런 사람하고 비교했다면은 6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자기 교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극히 크다는 그 거짓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이제 교만이 아니죠. 자신감이죠. 나는 그들보다 거짓 사도들 대적자들보다 나는 전혀 부족한 게 전혀 없다. 6절에 나오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바울이 아마도 말하는 그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을 못했다고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 나가서 했던 말이 뭐죠? 다 말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전혀 부족한 건 아니죠. 근데 그들이 대적자들과 그 이단들이 바울을 대했을 때 그렇게 말했던 것뿐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교인들하고 있을 때 말을 많이 안 했던 거죠.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자, 여러분, 부부간에 신뢰관계 살아가면서 말을 많이 해야 그 사람을 신뢰합니까? 말하지 않아도 눈치만 봐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은 말을 많이 해야 고린도 교인들의 사정을 알고 바울의 사정을 아는 사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편지를 많이 써 보내지만 고린도 교인들 직접 당사자들을 만나면 굳이 말이 많이 필요 없었던 거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정도로 끝났던 거죠. 그런데 이 대적자들은 바울을 뭐라 그러죠? 야, 바울은 만나면 말을 잘 못하더라 보니까 편지는 열심히 잘 쓰는 것 같은데 만나면 말도 못하고 그냥 뭐 가만히 있더라. 그리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바울이 외모가 굉장히 좀 그들이 볼 때는 부족했죠. 안짱다리에다가 머리는 대머리, 그리고 눈썹도 막 이렇게 막 꺾어지고 코는 매부리 코고. 물론 이게 우리가 뭐 바울을 보지 않아서 당전할 수 없지만은 고대 서신들의 그런 기록들이 나오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바울은 외모도 그렇고 말도 잘 안 하니까 그 사람 실력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우리가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가서 했던 말이 뭡니까? 말로 했던 거죠. 말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아데네스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들었고, 저 말쟁이라 그러잖아요. 저 말쟁이가 무슨 말하는가 들어보자. 아덴의 그 헬라 사람들이 말쟁이라 그랬어요. 말쟁이. 말을 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했던 건 아니죠. 단지 고린도 교에 있을 때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러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식으로 탁월했던 거죠. 사실 바울은 당대의 석학이었죠. 가마리엘 문화에서 사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가마리엘은 그 당시 예루살렘 어떤 랍비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가마리엘이. 그런 사람한테도 공부를 배웠고 또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많이 쓰질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어요. 아람어를.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번 부영들이 하면서 히브리어를 써요.
그리고 제가 뭔가 좀 아는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지식층들은 히브리어를 따로 공부를 했던 거죠. 주로 아람어를 쓰고 아니면 다 헬라를 쓰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 다 헬라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좀 나이 든 사람들은 아람어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공부하지 않으면 거의 쓰지를 않았던 거죠. 근데 바울은 그 히브리어를 쓰니까 이 유대인들이 알아들은.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 분쟁이 일어났죠. 바리새인들은 제가 히브리어를 쓰네. 여러 번 부형들이 하면서 나는 조상들이 그 믿는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다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편이구나.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 분쟁이 막 일어나죠. 그 사이에 그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구출하죠. 영내로 들이보내잖아요. 그만큼 지식이 졸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자기가 말하죠. 나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다. 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 또 소아시아 여러 교회 가운데 다 나타냈던 거죠. 바울은 지식적으로나 부족한 게 없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글을 쓴 거 보면 얼마나 그 문장력이 좋습니까? 지금 시대의 박사들도 따라갈 수 없는 문장력이에요. 그 정도로 글을 잘 썼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빈 깡통이 요란하죠. 빈 깡통이 요란해요. 왜? 자기를 자꾸 포장하려고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정말로 많이 아는 사람은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꾸만 우리가 시간을 내고 우리가 자꾸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접근하고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책도 보고 자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는 것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진짜 그 아나무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나무인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면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그 자기를 높여준 사람을 무시하죠. 왜? 하찮게 여기잖아요. 이게 바로 사실은 뭐죠? 올바르지 않은 거죠. 진짜 상식 있는 사람은 자기를 높여주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 더 존경하죠. 저 사람이 더 대단하구나.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고 채우는 거 보니까 오히려 저 사람을 내가 더 높이고 존경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 뭐라죠?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더니 낮추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무시한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춰서 막 내가 열심히 천막을 만들어서 벌어서 너희들을 섬기고 너희들에게 봉사했는데 그렇게 한 게 죄가 되었느냐? 죄냐? 이런 거죠. 죄가 당연히 아니죠. 근데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의 얘기를 듣지 않고 그런 대적자들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바울에게 오히려 죄가 된 거죠. 난 너희들이 죄 지은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자비량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생활하면서 너희를 섬기고 복음을 전했는데 대적자들은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우리 사이가니까 돈을 내놔라. 이렇게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돈을 안 받았는데 왜 당신은 사도 바울은 실력이 없고 가짜니까 돈을 안 받은 거야. 그래서 여기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바울은 지식도 없고 말도 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돈을 안 받은 거야. 우리는 실력 있고 말을 잘하고 잘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전에 고전의 문헌에 보면은 여러분 소크라테스 철학자 아시죠? 이 사람이 굉장히 대철학가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할 때 돈을 받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돈을 받지 않으면은 당신의 그 가르치는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당신이 가르치는 걸 돈을 받아야 그 가치가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죠? 그 당시에 철학자들은 사람을 가르치면 당연히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은 더 실력이 있고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죠. 바울은 돈을 받지 않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이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래도 돈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8절에 설명을 하죠.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탈취하다는 의미가 군사 용어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전리품을 챙기죠. 그 용어예요. 이 얘기는 뭐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마게도냐 교회에서 비용을 공급받았죠. 나중에 그 신라와, 여기 8절에 나오죠, 형제들이, 그 형제들이 바로 신라와 디모데를 아마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취한다는 의미는 미안한 거죠. 정말 그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은 게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로 너희들을 빼앗아서 너희들에게 봉사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9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에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조심하리라. 이 형제들이 바로 신라와 디모데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와서 이제 돈을 줬던 거죠. 자, 그러면은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들보다 더 부유했어요. 아시던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 사역을 하면서 왜 바울이 돈을 받지 않았을까? 10절에 설명하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 자랑이 뭐죠? 돈을 받지 않는 거. 난 사례를 받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혹시라도 걸림돌이 될까 봐 돈을 받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자, 바울이 와서 고린도교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 다음에 사례를 달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야, 봐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 다 돈 때문에 전했던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는데, 이 아가야 지방이 바로 고린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서 나의 이 자랑, 사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은 뭐야? 복음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사례를 받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헌신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죠. 정말 고린도 교인들 섬기기 위해서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하면 자비랑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1세기 때 사례를 받지 않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 철학자들도 다 가르치면 돈을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사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증거되기 위해서 받지 아니했다는 거죠. 혹시라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오해할까 봐, 바울이 돈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구나,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돈을 받지 않고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들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나는 사랑한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거는 내가 돈을 사례를 받지 않은 것들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진리가 지식이 부족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신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너희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지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거죠. 12절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난 앞으로도 너희들에게 사례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근데 기회를 찾는 자들, 이게 뭐죠? 대적자들 말하는 거죠.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아예 끊어버리겠다. 뭐죠?
바울의 제적자들이 화려한 언변으로 고린도에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을, 우리도 바울과 같은 레벨이라고 인정받는 것들을 아예 그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례를 받지 않겠다. 나도 같이 사례를 받은, 바로 바울도 사례를 받지 않느냐, 우리도 사례를 받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은 레벨이다. 근데 바울은 그들의 그런 기회를 아예 주지 않으려고, 끊으려고 난 아예 작정을 해버렸다.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속성을 얘기하죠.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뭐죠?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요즘도 물론 그런 분들이 꽤나 좀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바라보고 일하는 분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난주인가요? 어떤 분이 전화를 와가지고 예언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분이 예언학교에 있는 분이 되게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예언을 해드렸어요. 했더니 주소를 좀 보내주면 좋겠다. 내가 이제 뭐 좀 사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나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라고. 아니라고 계속 그 전화번호 주소를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그 문자를 보냈어요. 고맙다고.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바울이 11장 13절에 그렇게 돈을 받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라는 거죠. 또 속이는 일꾼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많았던 거죠. 이렇게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도 사도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인데 바울은 그들을 4절에 뭐라 그러죠? 누가 가서, 이건 스스로 갔다는 의미. 누가 가서는 스스로 가가지고 스스로 전한 거지 보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뭐죠? 보냄을 받은 자. 나는 아포스톨로스다. 나는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나는 주님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는 거다. 이거죠. 여기에 대한 확실한 걸 붙들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꾼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자, 여러분 사단이 올 때 막 뿔을 달고 막 시커멓게 이렇게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옆에 다가올 때 어떻게 옵니까? 정말 위하는 척 하죠. 야, 너 정말 힘들지? 정말 어렵지? 야, 근데 걔가 뒤에서 막 이런 얘기하는데 너 그래도 괜찮아. 이간질 시키고 할 때. 이간질 시키고 사람들을 그 할 때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간질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막 뿔 달리고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죠?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오는 거예요. 강명의 천사. 여러분 귀에 달콤한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달콤한 말하고 쓴소리 안 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는 치리가 사라졌어요. 치리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초대교회는 있었잖아요. 치리가 있었어요.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정죄를 했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받아주고.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아버지의 그 첩이었죠. 와가 관계를 가지고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치리를 한 거죠. 판단한 거죠. 대신에 판단했지만은 회개했으니까 돌아오도록 문을 열어주라. 그랬던 것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마귀는 흉측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뭐라고 하죠? 의의 일꾼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죠. 심은 대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심는 자는 뭐죠? 자기가 심은 그대로 거둔다는 거죠. 내가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내가 밭에 열심히 콩을 심으면 나중에 콩을 거둘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뭐라 그러죠? 자기 육체를 대로 썩을 것을 거둬요. 오늘 내일은 뭘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무엇을 할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를 그대로 다 거둬요. 하지만 뭐라 그러죠? 성경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영적으로 위해 심는 자는 뭐죠?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하나님은, 상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받을까 항상 고민해요.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상을 주실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무슨 상을 받을까? 고민하면서 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행한 대로 거둔다. 바로 그랬죠. 그 거짓 사도들이, 그 이름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지 않아요. 그들은 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1세기 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신들은 지금도 우리의 성경으로 기록되었지만 거짓 사도들과 속이는 자, 그런 사람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들은 뭐죠? 육체대로 심었기 때문에 육체로 다 거둬서 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영생을, 성령으로 해도 열심히 심은 바울과 그의 제자들과 그의 사역자들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과 사역이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행한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들을 많이 심어서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심고 땅의 기름짐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내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악을 심지 않게 하시고 선을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모든 일꾼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과 모든 것 지식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